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좀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 그가 왕이 되는 30살까지 10대 후반부터 30살까지 근 10년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은 누구의 죽음의 손길로부터 계속 피해 다녀야 됐습니까?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죠. 그렇죠? 사울을 피해 계속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이 보였던 모습은 정말 놀랍고 아름답죠. 왜냐하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그의 눈앞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하여 그의 부장들이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다 막아서 사울의 생명을 보존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안 바뀔 것 같으니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자기가 숨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놀라운 생각을 해냅니다. 어디로 망명하자?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여기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는 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 사울이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는 곳은 적국의 땅일 뿐겠다 생각하고 신의 묘소로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남한 쪽에서 계속 국가 권력에 휘말렸던 사람들은 월북하기가 쉽죠. 그렇죠? 북한에서 또 체제 속에서 반대했던 인사들은 우리에게 월남하기도 하잖아요. 적국으로 가면 더 안전할 걸 깨닫고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이 다윗이 이 망명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을 계속 정벌하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방 민족을 정벌하고 다니면서 블레셋 왕에게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가 유다 지역에서 유다 민족을 괴롭혔다고 계속 말했어요. 이유가 왜겠어요? 블레셋 편에 섰으니 이제는 누구를 괴롭혀야 블레셋 사람들의 신임을 얻겠어요? 같은 민족을 괴롭혀야 신임을 얻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너무 신뢰하게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확실하게 내 사람이 됐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 그 전쟁에 다윗을 참가시켜요. 그리고는 나와 같이 누구랑 싸우자? 이스라엘과 싸우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엄청난 딜레마가 된 거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적국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과 만일 싸움을 한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이 왕은 뭐 물 건너가고 끝나는 겁니다. 한편 또 블레셋 편에서 그럼 싸우지 않겠습니다 했을 땐 또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의 죽음의 손길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준 블레셋 왕에 대한 신의와 충성에 문제가 생겨요. 여하튼 그러나 특별한 섭리로 그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막아지고 그가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시글락으로 와 보니까 그 틈에 다른 민족인 아말렉이 들어와서 시글락 자기 주거지를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남겨뒀던 여자와 아이들, 가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사울 체제 속에서 반체제 인사로 사울의 핍박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편에 다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까지 다윗과 함께 계속 피하고 도망 다니고 끝내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던 이유는 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은 도대체 뭘 지키고 싶어서였겠어요? 누구를 지키고 싶어서? 가족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어려운 시기를 다 견뎌냈는데 끝내 안전하다는 블레셋 땅에서 누구를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다윗을 따라서 내가 모든 걸 충성하며 살았는데 끝내 내 가족도 지키지 못하니 다윗까지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윗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본인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좀 분리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이스라엘의 모든 공권력의 통수권자인 사울왕이 자기들을 추격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울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이스라엘의 적대국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특별한 결단을 하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사울의 추격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보해요. 사무엘상 27장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 누구 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절묘한 수입니다. 그렇죠? 어디든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약자가 서로 으르렁대는 사람들의 중간의 섬으로 인하여 본인의 안전을 확보한 외교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자 피하자고 호랑이 입속으로 찾아 들어간 거죠. 이것 때문에 다윗은요, 아마 편한 잠을 잤을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 피한 다윗을 신뢰할까요? 신뢰 못할까요? 그렇죠. 다윗이 우리 왕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랑 늘 싸우는 적대국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럼 우리 왕이 될 수 있을까? 백성들이 의심을 사게 되는 행동이에요. 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이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국경지대 민족을 계속 해치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소문이 계속 들어가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숨어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가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더라?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민족들을 계속해서 해결해주고 있더라. 그러면서 결과는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적국에 망명한 것일 뿐 변함없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백성들의 인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망명 중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면 블레셋 왕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얘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배신하고 내 편 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내 땅 와서 안전하게 살면서도 계속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 얘 진짜 나한테 망명한 거 맞아? 귀순한 거 맞아? 의심하게 될 수 있죠.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블레셋 왕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군사 행동을 유다 지역으로 거짓 보고해요. 아기스 왕이 묻거든요. 블레셋 왕이 너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제가 유다 지역에 가서 군사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해졌죠.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그래, 네 민족을 네가 공격하고 있다? 그럼 너 진짜 확실히 내 편 됐다. 결과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전적인 신뢰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렇죠? 여기까지 다윗의 문제 해결 능력을 판단해 볼 때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지금 다윗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선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했던 이 모든 해결 방법들의 제가 지금 3가지를 설명했어요. 이 해결 방법을 볼 때 여러분들은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제가 이제 보기를 4가지를 들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한 번은 손을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는 다윗의 해결 능력 25점을 주겠다. 1번. 50점을 줄 수 있겠다. 2번. 75점을 줄 수 있겠다. 3번. 이 정도면 100점 다 줘야 된다.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능력은 100점 줘도 된다. 자, 결정하셨어요? 예. 몇 번은 들어야 된다고요? 한 번은 또 욕심 많아서 정답이 어딜지 모르니까 4번 다 드시지 마시고. 자, 정답은 없어요. 자, 1번 25점 정도 줘야 된다. 최낙제점 내리시고 50점 줘야 된다. 내리시고 75점 줘야겠다. 75점 중상 정도 되겠다. 내리시고 100점 줘야 된다. 100점도 꽤 있네요. 내리십시오. 안 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 네. 우빈이 엄마 안 들었잖아. 자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 드시는 거 보니까 후한 점수 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75점 100점. 제가 볼 때도 다윗의 판단은 굉장히 이 근본적인 문제, 약자인 입장에서는 최고의 판단을 했음에 틀림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됐냐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을 썼기는 썼지만 해결이 안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가 또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당면한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거나 종결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무슨 문제가 파생됐느냐? 4번째 문제가 또 파생됐어요. 다윗을 신뢰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해 버립니다. 다윗, 이제 너 확실히 내 편이니까 네 민족과 전쟁에서 내 편에 서서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의 해결 방법을 보죠. 지금 다윗은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끝장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적국 편에 서가지고 싸운 사람을 다시 우리나라 왕으로 세워요? 그럼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면 그의 충성이 의심받아 아기스 손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어요? 다윗은 양쪽 중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제가 볼 때는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해결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막다른 길에 닿아버린 거예요. 맞죠? 그렇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전쟁에 참여한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과 같이 싸우면 우리 안 싸운다고 반대를 하게 돼서
자기가 해결한 방법과 전혀 관계없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의 해결함을 잊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 안 하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돌아온 시글락은 불타고 가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상황을 보고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이 절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 보세요. 지금 후한 점수 손드셨던 분들 잘 생각하세요. 1번부터 3 문제 했을 때 여러분 75점 이상 지금 3분의 2 드셨어요. 근데 지금 잘했다고 했던 그 선택 방법들이 4번, 5번으로 넘어가면서 잘한 선택이었어요? 아니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25점 손든 분 2분 있어요. 임경숙 집사님, 홍한나 집사님 2분 드셨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잘하셨으니까 집에 가서 점심 드세요. 네.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다윗의 경험을 통해 굉장한 지혜들을 얻는 순간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때의 해결 방법은 앞의 방법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에봇은 하나님께 직접 물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성구였어요. 거룩한 기구였어요. 그 성구를 대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요. 하나님, 지금 아말렉이 내 가족들, 병사들, 우리 군인들 가족들 다 끌고 갔는데 쫓아가면 잡겠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말에 순종해서 행동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가족들과 빼앗긴 것들을 모두 찾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유다 지파의 전리품을, 이 아말렉에게서 뺏은 전리품을 보내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변함없는 신뢰를 또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돼요. 한층 더 나가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사울이 죽게 됩니다. 자, 저희는 다윗이 겪은 이 인생 문제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아주 중요한 3가지의 교훈을 얻게 될 겁니다. 말씀드릴까요? 축도하고 마칠까요? 여러분이 기대 안 하셔도 말씀드릴 겁니다. 다윗이 겪은 이 문제들은 각자 따로 일어난 문제들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상호작용하여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맞죠? 5가지 문제를 겪었는데 이 5가지 문제가 서로 각자 따로따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올 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들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문제들이 서로 따로 사무 관계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장 원인적인 문제를 잘못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 인해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게 돼 있는 게 인생의 원칙이에요.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해서 그곳에서 아기스 왕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 절대로 참여하지 말아야 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맞죠? 1번부터 5번의 문제는요, 블레셋으로 가겠다는 결정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였어요.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들이 왜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야지! 라는 그 선택이 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문제가 됐냐는 거죠. 다윗의 인생의 첫 번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추격을 어떻게 피할까의 문제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블레셋 망명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정확히 진단했어요. 사울로부터 피해야 한다. 이게 내 인생을 지금 꼬이게 하는 결정적 문제다. 근데 그 해결 방법은 문제가 있었어요. 당신은 가장 최고의 방법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운 문제를 발생한 선택이었음이 드러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인생 살 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궁지야. 지금 여기서 거짓말 한마디 딱 하고 나면 가장 최고의 방법이야.
그거 지금 딱 해버리면 뭐 부부관계고 뭐 회사에서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 딱 해요, 거짓말로.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 때문에 도미노처럼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경험들 어떠신가요? 당시에는 이게 최고의 방법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최고의 방법이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해결 방법은 어디서 도출되었는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정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밑줄 친 부분, 누구의 생각으로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표현이 27장 11절에도 있어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말렉이 그의 도시를 침범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했어요. 본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 완전히 진멸해서 죽였거든요. 완전해서. 그리고 그 생각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소문이 나면 본인에게 좋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원수 같겠다고 아말렉이 시글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면 그가 했던 모든 선택들은 다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의 생각에서.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그의 생각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한 판단이에요. 그리고 잘한 판단처럼 보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 지금 가장 최고의 해결 방법조차도 사람의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꽤 부리지 마세요. 여기서 이 말하면 저기서 저 말하고 해결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속이고 저쪽 넘어가면 해결될 것 같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정직함을 접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성실함을 접으면 될 것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게 최고의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선택한 방법은 또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이시요? 먼저 지금 분석해 보세요.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시초가 시작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본인 판단대로 블레셋으로 가서 일이 자꾸 꼬이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부조와 선지자 690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위험에 빠져있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하늘의 사자들은 블레셋 방백들을 움직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들과 같이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게 하였다. 여러분, 네 번째 문제 기억해 보세요.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때 다윗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방백들의 반대로 전쟁에 빠질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 빠지게 됐던 이유가 뭐였냐고요? 다윗이 했던 해결 방법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방백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블레셋 장군들이 나 다윗하고 싸우면 안 싸워요! 이렇게 반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영토를 침입했을 때 그는 수중에 떨어지는 거민은 모두 다 칼로 도륙하였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지하시는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아말렉 사람들은 보복으로 시글락 백성들을 모두 멸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아말렉 사람들 복수로 시글락을 쳐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말렉 사람들은
거기 부인과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가요. 근데 실은 다윗은 모두 다 죽였거든요. 그럼 복수하러 왔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모두 다 죽여야 되는데 맞는데 모두 못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안 죽인 이유가 뭐냐? 아말렉 사람들은 많은 수요의 포로들을 고국으로 데려가므로 승리의 영광을 높이고 그 후에 노예로 팔기 위하여 그들을 살려두기로 작정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파는 게 더 이익이야 하고 남겨뒀대요. 근데 이 생각을 누가 하게 했느냐? 그리하여 무의식적으로 포로들을 해하지 않고 보호했다가 그들의 남편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셨다. 다윗이 본인의 생각으로 정말 잘한 판단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문제들이 계속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경까지 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금 자꾸 꼬여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될 중요한 믿음의 끈앞을 하나가 뭐냐면 이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저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그의 생각으로 했을 때라도 악한 생각 때문에 악한 동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그의 군인들을 그가 보호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판단이 악한 동기로 시작된 판단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에 대해서는 회개가 먼저 전제되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악한 의도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일해 주신 거예요. 티나지 않으시지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생각으로 문제들이 꼬여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영적인 눈을 떠서 꼭 붙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가는 사람은요, 문제가 아닌 해결자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거 본 순간 눈이 뒤집혀져서 리더인 다윗도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로 힘을 얻고 용기를 냈다고 돼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그도 부인 2명이 끌려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다른가요? 지금 이 군인들과는. 군인들은 불타버린 집, 포로로 끌려간 그 문제를 본 것이고 다윗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 사람의 강의 내용이 좀 인터넷에 올라 있었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과 좀 나누면 좋겠어요.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코끼리 생각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생각하지 말라는데 왜 아무도 없어요? 다시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코끼리 지금 나 생각 안 하고 있다. 이승이 들 줄 알았어. 저 이승이 혼자 들고 있네요. 여러분 자 보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지금 바로 뭐가 떠올랐어요? 코끼리가 떠올랐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뇌는 하지 말라는 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에 더 주목하게 돼 있어요. 자, 자전거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뭐만 눈에 들어와요? 자전거 타고 갈 때. 아유, 여러분 자전거 안 배워보셨구나. 전봇대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초보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차만 타니까 다니셔가지고 모르시네. 여러분 어렸을 때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보면요, 그 넓은 운동장인데도 철봉만 그렇게 크게 보여요. 제가 4학년 때 우리 친구가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데 철봉만 그렇게 크게 보여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지금 뭐 피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철봉 피해야지. 철봉 부딪히면 안 되는데 그 순간 철봉 100% 부딪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뇌는 관점이 있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있는 것에.
그러니까 철봉 피해야지 그러면 철봉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느냐? 길만 봐,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길만 봐. 스키 선수들이 많은, 우리나라 스키장은 안 그러지만 막 캐나다나 미국 같은 스키장 막 나무들이 되게 많잖아요, 스키장 안에. 근데 초보들이 그 나무에 많이 부딪힌대요. 그럴 때 스키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밭만 보십시오, 눈밭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눈밭만 보는 순간 눈밭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인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별 문제 아닌데 더 고민이 엄청 많은 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문제인데도 아주 그냥 뭐 나보다 더 편안하신 분이 있어요. 도리어 고민 듣는 내가 밤에 잠이 안 와. 그 집사님이 저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근데 집사님한테 전화하면 잘 잤대, 자기는. 무슨 차이예요? 별 문제 아닌데도 이 문제가 큰 사람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요만했던 문제가 어떻게 돼요? 이제 주먹만해져요. 그 다음은요, 머리통만해져요. 그 다음에는요, 몸통만해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 눈앞에 그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근데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편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해결자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어느 인생에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해결자에게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불만과 조급함으로 그들의 고통을 배나 더 크게 하였으나, 자 보세요. 다윗의 추종자들은 불만과 조급함으로 그들의 고통을 배나 더 크게 했대요. 확인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고통이 하나인데 그 문제를 계속 보고 투덜대고 불만하니까 그 문제가 배가 돼버렸대요. 손가락 하나 아플 일을 손 전체가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슬퍼해야 할 이유가 더 컸을지라도, 보세요, 다윗은 슬퍼할 문제가 더 커 보였대요. 스스로 꿋꿋함을 드러내었다. 시편 56편 3편은 3절을 함께 읽을까요? 이 성경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다윗은 그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로 돌리겠대요.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다.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왔대요. 비록 다윗 자신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분별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다윗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드디어 다윗이 1번부터 3번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4번 문제에서 자기 방법에서는 도저히 통하지 않는 경험하고 난 다음에 5번에서 드디어 깨달은 거죠. 드디어 알았다. 내 판단으로 가장 최고의 판단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5번 문제에서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묻고 그분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순간 1번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울의 손으로부터 영원히 피하는 해결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삶으로 경험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업 망하고도 와서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깊은 병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실 거니까 제가 그거 의지합니다.
도리어 더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지금 가장 최고의 해결 방법조차도 사람의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꾀가 있으시면 다 내려놓으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방법이 지금 하나님 방법과 맞지 않다. 이거 내려놓는 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나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가는 사람은 문제가 아닌 해결자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톱만한 문제를 바윗돌만큼 크게 만들지 마십시오. 손톱만한 문제 놔두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해결자를 보십시오.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4번째를 말씀드리려고 4번째는 아껴놨는데요. 공개할게요. 해결자가 모든 문제를 종결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이 왜 못 기다렸냐? 왜 그의 생각대로 했냐? 4번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하나님이 종결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앞서서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하나님이 해결하신 때는 더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더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